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로 따라합니다. 우상의 영을 통해서 우주의 영이 왔다. 우주의 영을 통해서 원망의 영이 왔다. 원망의 영을 통해서 가난의 영이 왔다. 이 4차원이 열린 거라. 4차원이 열렸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 예레미야 10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바로 우상을 만든 것에 대한 죄를, 바로 우상을 만들 때 투자했던 은금경제를 드리면서 회개하라는 내용이 예레미야 10장 1절로 5절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별히 3절부터 4절,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백성들의 간섭은 헛되니 사람이 숲에서 나무를 베어내고 장인의 두 손이 도끼로 그것을 만들며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망치로 고정하여 그것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것들은 종려나무 똑같이 있으나 말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므로 반드시 메고 다녀야 하느니라. 그것들은 하를 주지도 못하며 그것들은 안에 선을 행하는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4절 보세요.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다.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차원 회개 속에서 은금경제를 회개경제로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주님의 보혈이 바로 여러분 우상의 영에 부어져서 우상의 영이 분해되고 갱의 영이 전이 되고, 그럼 두 번째로 우주의 영 속으로 부어져서 우주의 영이 분해되면서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과 명철의 영이 열리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7절이에요. 7절. 7절 읽겠습니다. 오 민족들의 왕이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까. 그것이 주께 마땅한 일이요 그 민족들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서와 그들의 모든 왕국 안에서 주와 같으신 이가 없나이다 하니까 열방의 왕이신 주님은 지혜의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열방의 왕이신 주님은 지혜의 왕으로서 지혜로 통치하시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열방의 왕이시고 지혜의 왕이신 그분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가 오느냐? 지혜의 영이, 성령님이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어서 성경 66권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으로 명철의 영으로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라. 자, 지혜의 영을 통해서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지혜가 오고 그 말씀을 명철의 영을 통해서 성경 66권의 말씀이 바로 깨달아집니다. 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지혜의 영으로 은혜가 열리고 명철의 영으로 진리가 열린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바로 1장,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은혜와 진리,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는데 바로 예수님은 따라합니다. 열방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열방을 통치하시는 왕이시요 바로 열방을 지혜로 통치하시는 지혜의 왕으로서 그분의 바로 지혜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은혜 충만이 있고 진리 충만이 있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통치 속에는, 예수님의 지혜 속에는 은혜와 은혜 충만, 진리 충만이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우주의 영이 주님의 보혈로 파쇄되면서 자, 그분의 통치권 속에 여러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분의 바로 뭐가 열린다? 바로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분의 지혜가 흘러와가지고 그분의 지혜의 통치권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뭡니까? 은혜의 충만함이 열리고 그분의 명철이 여러분에게 그분이 명철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바로 명철이 여러분에게 전이가 되면서 그 명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가 열립니까? 진리가 충만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따라합니다. 성경이 은혜의 책으로 열리고
성경이 진리의 책으로 통달되기 시작한다. 자, 그래서 성경책이 바로 성경이 지혜의 영을 통해서 은혜의 충만, 은혜로 통달되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책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이 맹철의 영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깨달아지고 통달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악조건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 않는다. 우주의 영이 있는 사람은 악조건을 만났을 때 불평불만을 합니다. 이스라엘 1세대가 물이 없어서 불평불만, 고기가 없어서 불평불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길이 나빠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인생에 이제 경제적인 악조건을 만날 때, 인생의 길의 악조건을 만날 때, 또 무슨 대적들이 나타나서 대적의 악조건을 만날 때, 이런 악조건을 만나게 될 때에 바로 우주의 영을 가진 사람은 좌절하고 원망하고 뭐합니까? 바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바로 원망의 늪 속에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뭐로 열린다? 은혜의 책으로 열리고 진리가 통달되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자유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악조건 속에서 뭐가 열려버린다? 감사가 열려버립니다. 감사는 이미 어디에서 열렸느냐? 경외의 영이 열릴 때 감사의 근원이 동시에 열린 겁니다. 경외의 영이 열릴 때 감사의 근원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감사는 마르지 않는 감사입니다. 그 감사는 천국 갈 때까지 지속되는 감사고 천국 가서도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한 감사다. 그것이 경외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경외의 영이 왔다면 반드시 감사의 근원이 열려가지고 일생 동안 감사가 지속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경제적인 악조건, 가난의 악조건, 길의 악조건, 대적의 악조건을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들에게는 원망보다는 더 깊은 감사가 터져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그래서 바로 예레미야 10장 6절이 열리는 겁니다. 6절이 또 열렸습니다. 자, 예레미야 10장 6절 읽겠습니다. 오 주여 주와 같으신 이가 없사오니 주는 크시며 주의 이름은 큰 권능. 주의 이름은 큰 권능. 권능이 크다 말은 주의 이름은 큰 권능. 큰 권능이다 이 말이죠. 주의 이름 이꼬르 큰 권능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꼬르 큰 권능. 그 이름만 불러도 큰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6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우상이 뽑히고 경외의 영이 오게 되면은 은혜 충만, 진리 충만이 열릴 뿐만 아니라 감사가 열립니다. 예레미야 10장 6절이 열렸어요. 6절 읽겠습니다. 오 주여 주와 같으신 이가 없사오니 주는 크시며 주의 이름은 권능이 크시나이다. 자, 그의 이름은 권능이 크시나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your name is great in might. 자, might 권능, 큰 권능, great might, 큰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큰 권능, 그 이름만 불러도 큰 권능이 지금 나타납니다. 자, 나타나려면은 성경 구절 두 구절만 이제 적어 놓으세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을 적어 놓으시고 계시록 14장 7절을 적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도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도표 수박을 4쪼가리로 쪼갭니다. 예수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큰 권능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어마어마한 권능이 나타나는 이제 기적의 사역자, 사도 사역자로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 예레미야 10장 6절에 답이 있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큰 권능의 이름이다. 큰 권능. 자, 그래서 그 제목을 보면 제목은 예수님 이름. 제목은 예수님 이름. 예수님 이름 가로 열고 예레미야 10장 6절. 예수님 이름 줄 긋고 권능이 나타나는 가정. 제목이 예수님 이름 권능이 나타나는 가정. 제목이 권능이 나타나는 가정입니다. 권능이 나타나는 가정입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입니다. 자,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하셔야 돼. 자,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과 계시록 14장 7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권능이 나타나는 4단계가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감사의 근원이 열린 사람이 10명 중에 1명밖에 없었어요. 문제는 해결받고 불치병은 치료받을 수 있지만은 우상의 영을 가진 채로 문제 해결받고 치료받은 사람은 문제 해결 받을 때만 감사하고 치료받을 때만 감사했지 갱외의 영이 없기 때문에 감사의 근원을 통한 지속적인 감사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지속적인 감사가 열렸어요. 자,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16절,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감사.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바로 뭐와 관련이 있다? 영광과 관련이 있다. 감사 이꼴이 영광이다. 영광 이꼴은 감사다.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감사를 드리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15절에 영광을 돌리면서 16절에 감사를 드려서 누가복음 17장 16절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사와 뭐가 관련되었다? 경외와 경배가 관련이 있다. 감사와 경외와 경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계시록 14장 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7절. 감사하게 되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감사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경배하는 사람은 주님께 감사의 표현이 경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서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감사를 돌리라. 그분의 심판이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을 뭐하라? 경외하라. 영광을 돌려라. 경배하라. 감사하라와 똑같아요. 왜냐? 그 시편 136편에 있습니다. 4절로 9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 만물을 만드신 그분께 감사하라 하고 시편 136편 5절로 9절입니까? 감사하라 해놨어요. 자, 그래 이제 결론 내리겠어요. 도표 완성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있죠. 여기 밑에 하나 줄을 긋고 그거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그 다음에 맨 밑에 칸에 다시 적습니다. 감사. 자, 또 감사 또 적습니다. 감사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창세기 41장 38절을 적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해석하는 요셉을 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만날 수 있으리요? 라고
창세기 41장 38절에 감동 적습니다. 감동합니다. 감동. 그 밑에 적습니다. 갱외라고 적습니다. 갱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적습니다. 시편 104편 24절. 시편 104편 24절 적으시고 잠언 16장 16절이라고 적습니다. 그러놓고 밑에 칸에 적습니다. 감탄. 그 밑에 칸에 적습니다. 영광입니다. 영광. 자, 그 다음 네 번째 칸에 시편 8편 1절 콤마 찍고 9절입니다. 갱탄이라 적으시고 밑에다가 갱배라고 적었어요. 갱탄이라 적으시고 갱배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잠언 16장 16절을 보세요. 우리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의 감탄사가 딱 한 구절 나와.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안 나와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한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언제 감탄이 나오느냐? 언제 감탄하나? 사람은 언제 감탄하느냐? 지혜와 명철이 열릴 때 감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16절 보세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 감탄이죠. 영어로 how로 시작됩니다. how로 시작된 감탄사거든. 감탄사. 두 번째 감탄. 명철을 얻는 것이 오히려 은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낫도다. 이 감탄사, 두 번의 감탄사가 잠언에서 유일한 감탄사가 잠언 16장 16절에 잠언에 나오는 유일한 감탄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시편 8편 1절 보세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난지요? 라고 시편 8편 1절이 주의 이름에 갱탄하는 감탄의 극치를 이루는 표현이 시편 8편 1절이죠.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난신지요? 라고 시편 8편 1절이 시작했죠. 그래 뛰어난 이유를 쭉 2절부터 8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주의 이름이 뛰어나다. 바로 감탄의 극치, 갱탄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마침표를 찍을 때,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라고 감탄사, 갱탄합니다. 결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우상의 영이 분해되고 갱의 영이 전이 되었습니다. 우준의 영이 분해되고 지혜의 영과 명철의 영이 전이 되었습니다. 원망의 영이 분해되고 감사의 영이 전이 되었습니다. 가난의 영이 분해되고 부요의 영이 전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갱의 영이 열려야 감사의 근원이 열리는 것이고 감사의 근원이 열려야 감사가 감동으로 바뀌고 감동이 감탄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감탄이 갱탄으로 감사가 최고의 감사의 극치인 갱탄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 업그레이드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온다는 겁니까? 감동이 오는 겁니다. 감동. 우리가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만날 수 있으리요? 라고 감동이 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멘토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 2022년도의 주제가 뭡니까?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4차원 눈을 열어주세요. 2022년도는 4차원 눈이 열리는 한 해죠. 1월 1일 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고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은 다른 거 없어요. 영의 눈이 열리는 건데 이왕이면은 4차원 눈이 열리자. 그럼 7차원 죄를 회개하면은 4차원 눈이 열린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이 열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열어주기도 하지만은 누구를 통해서 눈이 열린 선지자를 만나게 해가지고 눈이 열릴 경우가 많아요. 바로 왕이 바로 대통령이 정치적인 대통령이지만은 진짜 경제 대통령 같은 요셉이 감옥에 있잖아. 그 사람을 감옥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그 요셉은 눈이 열린 사람이잖아. 경제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경제 대통령이 한마디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야, 만나가지고 멘토로 삼는 거라. 자기는 대통령이지만은, 정치 대통령이지만은, 영적 대통령을, 경제 대통령이 요셉 선지자를 멘토로 삼는 거야. 멘토로 삼으니까 자기는 눈이 안 열려도 요셉을 통해서 애굽 눈을 다 열어주잖아. 자기가 눈이 열린 거 똑같죠? 자, 우리가 이번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2022년도 4차원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 가지고 7차원의 죄를 이제 우리가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6월 달이 돼요, 6월 달이 되는데 이제 1년에 벌써 1년에 50%가 가버렸어.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지금. 6개월이 벌써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무 조급하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 이 애들이 말이야. 1년 동안 눈을 열어, 4차원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응? 눈을 열어줘야 되는데. 좀 빨리 열어주는 방법이 없을까? 있다. 그래서 멘토를 붙여버리자. 그래서 여러분이 멘토를 진짜 멘토를 만나면은 여러분에게 그게 전이 되는 데 있어서 뭐가 온다? 감동이요, 감동. 이 감동이 임파테이션 받는 최고의 황금 열쇠가 감동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사역, 그 사람이 하는 제서 추억, 그 사람이 하는 간정, 그 사람이 하는 설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게 다 감동스러워.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너무 좋아. 감동이 넘쳐. 또 가고 싶어. 또 만나고 싶어. 또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 그래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 뭐가 온다? 감동이 오는 거야. 감동이 와가지고 임파테이션이 와버립니다. 임파테이션이 옴으로써 여러분에게 4차원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앞으로 뭐가 온다? 감탄이 오는 거라. 감탄이 온다는 건 뭡니까? 바로 지혜의 영과 지혜의 영을 통해서 성경 66권이 바로 은혜의 지혜가 폭발적으로 여러분에게 열려서 감탄이 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명철의 영을 통해서 성경 66권의 진리가 폭발적으로 빛의 속도로 하늘의 별처럼 열리고 깨달아지면서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면서 바로 감사를 통한 감탄이 입에서 감탄이 터져 나오는 거야. 오, 원더풀. 감탄이 터져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바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 이름의 그 아름다움, 예수 이름의 그 놀라우심, 그 예수 이름의 원대하고 위대하시고 크시고 놀라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여러분들이 감사의 극치를 이루면서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에 감동하고 그분의 이름에 감탄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에 갱탄이 넘치는 그와 같은 감사의 최고조에 이르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불치병이 치료될지어다. 가난과 채무가 이 시간 빛의 속도로 떠나갈지어다. 자, 이렇게 한마디 명령을 하게 되면은 그 예수 이름 속에 있는 권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예레미야 10장 6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고백으로 터져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예레미야 10장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 주여 주와 같으신 이가 없사오니 주는 크시며 자, 주의 이름은 권능이 크시나이다. 주의 이름은 큰 예수님의 이름만 외쳐도 큰 권능이 나타납니다. 큰 권능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게 되면은 그분의 이름을 감동을 받고 경외하게 되고 그분의 이름에 감탄하면서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그분의 이름에 경탄하면서 그분을 뭐하게 된다? 경배하게 돼. 경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뭘 열어주신다? 바로 4차원의 바로 경제권을 열어주신다. 예레미야 다시 열어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을 열어주는 거예요. 7절. 자, 이 7절이 보랍니다. 이 엄청난 말씀이죠. 이렇게 그분의 이름에 경배를 올려드리는 자에게는
그럼 뭐가 열립니까? 따라합니다. 하늘에 물 근원이 열린다. 땅에 물 근원이 열린다. 바다에 물 근원이 열린다. 물들의 근원에 물 근원이 더 열린다. 자,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예수님을 경배하라. 그분의 이름을 경배하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을 경배하게 돼. 그분의 존재를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배하게 될 때에 바로 뭐가 열리는 것입니까? 뭐가 열리시는 하늘의 물 근원. 이 하늘의 물 근원이 하늘의 경제 계시의 근원이 열리는 거예요. 땅 플러스 물 근원. 땅의 경제 계시의 근원이 열리는 겁니다. 바다 플러스 물 근원. 바다의 경제 계시의 근원이 열리는 겁니다. 자, 물들의 근원 플러스 경제 계시가 열립니다. 물들의 근원에 또 새로운 경제 계시가 열리는 것. 이것이 신권 경제입니다. 자, 하늘 플러스 물 근원, 경제 계시. 땅 플러스 경제 계시의 근원. 바다 플러스 경제 계시의 근원은 왕권 경제입니다. 그런데 물들의 근원 플러스 물 근원이 다시 열리는 것은 이것이 뭡니까? 신권 경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경제 4차원의 경제의 근원 계시가 열려서 시편 46편에 있는 것처럼 시편 46편에 예수님은 누구시다? 바로 생수의 근원이시다 했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물 근원 속에 물 근원을 더 열어주시는 신권 경제까지를 열어주시어서 신권 경제, 왕권 경제를 통한 7차원의 경제 계시가 여러분의 사역 현장에 강물처럼 풀어짐으로써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통해서 열리는 7차원의 부요의 건세와 경제의 건세와 경영의 건세가 열리는데 이것을 한 단어로 큰 경제 권능이 열린다. 큰 경제 권능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